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입을 다물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어 집안의 어른이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되면 본인의 잘못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질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왜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른 소리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뜻을 알게 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입의 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경건의 사람 다윗이 입의 말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의 경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입 다물지 아니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말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런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을 좀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가 내 입에 있고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혀를 꺼내가지고 두들겨 팬다고 해서 말을 듣습니까? 혀는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또 달랜다고 제발 바른 말만 좀 해라. 부정의 말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말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길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입을 열지 않으면 됩니다. 벙어리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입의 말로 인해 사람이 난처한 일을 겪게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본문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의미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 소리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맨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는 하나님이다. 왜 부정의 말을 하느냐? 너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자녀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왜 너의 경험과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나의 말을 외면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그 일에 대해 믿지 않음으로 인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말씀합니다. 너의 그 부정의 입술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내 입의 말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정의 말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갔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문자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을 보내면서 팔다리 다 잘린 우리 성도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성도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데 누가 보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바보라서 그런 말 하지 않고 그 성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만일 여러분들의 자식이라면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포기합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목사 멱살 잡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갔습니다. 알아보니까 구급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그 성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까?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 팔다리 잘린 성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절대 못 살아납니다. 결국 피 많이 흘려 죽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입의 말로 인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입의 말로 인해 죽였습니까? 팔다리가 잘린 사람 옛날에도 봤는데 다 죽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그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왜 말을 안 하는가 하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이 기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포기가 기도가 되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이 기도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 입을 다물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주는 화면 바꿔라. 앞을 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여자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기분 나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논리가 좀 약합니다. 약하고 뭡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선악과도 먹어야 됩니다. 맞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말씀보다 중요한 게 내 기분입니다.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이거 뭐가 없습니다. 선악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남녀 차별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하는 여자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잠잠하라 하는 말은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다 붙잡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자 차별한다. 그리고 남자도 장로님은 근엄하신 분들은 이거 펼치면서 여자분들이 무슨 얘기하면 딱 조용히 하세요 하는데 다 틀린 겁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여자가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은 일단 구절이 어디입니까? 저 뭐라 적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는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 모인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가? 나는 방언한다, 나는 통역한다, 나는 이 은사 있다, 저 은사 있다면서 서로 간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자랑하기 바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제일 시끄럽습니까? 보니까요, 여자. 왜 시끄러운가 하면 예배 가운데 은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기도 방언 터져 나오고 저기도 방언 통역 터져 나오고 막 하는 가운데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들, 여성도들. 왜 그런가 하면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욕심은 누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방해가 됩니다. 이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주는 말이 제발 좀 잠잠해라. 가만 좀 앉아 있어라. 왜 돌아다니느냐 예배 시간에.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뭐 배웁니까? 방언과 예언과 은사에 대한 것을 배우려거든. 어떻게 해요? 집에서 누구에게 물을지니?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요거 하나만 탁 붙잡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 제대로 안 봐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목사가 하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걸 우리한테 맞춰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맞춰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볼펜 소리 좀 내지 마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하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입 가만 다물고 막 여자 잠잠하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남녀 차별한다, 세대가 바뀌었네,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 앞에 보시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그리고 36절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말입니까? 질서 있게 행하라. 너희들 무슨 능력 있다, 방언한다, 예언한다고 해서 다니지 마라. 자랑도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금하고 무엇이든지 질서 있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여자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형편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면 아하,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은 주의 종만 설교하고 다른 분들은 예배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구절 금방 보았던 저 구절에서 화면 넘기고 저 구절에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말한 대로 합니다. 율법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지니,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이고 남편은 힘으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서. 그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자는 잠잠하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방학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옮기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대로 말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너희들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역시 어디에게 주신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나
그 말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말 많이 하면 누구든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내 입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민준아 화면 바꿔봐. 또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아멘.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풀어서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쌍욕한 겁니다. 쌍욕.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신앙은 수준이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낮았습니다. 낮았지만 다윗이 본받을 게 뭐냐 하면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도 안 되는 겁니다. 다윗도 살아보니까 밑에 신하들 보고 있으니 욕 나오고 백성들 보고 있으니 욕 나오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삶인데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보니까 욕이 그냥 막 터쳐 나오는데 말 안 하면 최고인데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호치키스로 찍어야 될까요? 우리가 입을. 밥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다면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시간 지나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 정도로 되지 싶습니다. 때려 죽일로. 근데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성경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나중에는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입 닥쳐라. 그 입을 닫아라.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라서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마땅치 않다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록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장애인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는 욕 다윗도 넘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뀐 것이 오늘 본문의 강구로 바뀐 것입니다. 부정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도 들 수 있으나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기도문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 입술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입의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뱉지 않으면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의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으로 사람을 능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입을 제갈 물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성도가 할 말은 아멘과 찬양과
성경 읽기이고, 부부간에는 어떤 말 해야 됩니까?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시네요.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이뻐 보이시네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런 말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입의 말을 지키라고 합니다.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금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와 입을 잘 다스리시고 경건의 생활을 항상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축복의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남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 입을 다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야. 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남을 원망치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되어진 대로 믿는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부정과 안 된다 하는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넘쳐나고 담장을 뻗어나가는 그 가지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입을 다물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구별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이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넘쳐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입술을 다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내가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입술로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서 저주를 내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의 말로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데 내 경험과 생각으로서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입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입술로서, 찬양의 입술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모든 정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한 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입술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입을 다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입술로서 입술을 바꾸며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강하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신방하여 주셨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신방하여 주시사 모든 저주와 부정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할지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 거룩함의 빛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림 당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내를 더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부모님을 존경하며 성도를 축복하며 이웃간에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원통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 평생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정의 입을 다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입술로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경건한 사람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하였으나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도 저주의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이 입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나 자신을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시부모님과 그리고 처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부정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습니까? 찬송이 나가는 입술로서 어떻게 남을 욕을 하며 부정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입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입술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을 다물겠나이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정하시고 아멘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생각 떠나가게 하소서. 부정의 입술 떠나가게 하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